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의 심각한 범죄가 그야말로 소상히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다윗 하나님의 위대한 왕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 인물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 읽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야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보아야지 그 사람이 위대하다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해라는 것이 특별한 해가 아니라 이제 새 해가 돌아온 겁니다. 앞에서 그 아람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자기네들의 성 안에 쏙 들어가서 꽁꽁 걸어 잠그니까 그냥 맥없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공성전을 펼치지 아니하고 돌아온 것은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기가 시작되면은 야영하기도 그렇고 들에서 밥을 해먹기도 그렇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가 거기서 밥을 해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을 어떻게 피웁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땔감 찾기도 그렇고 불 피우기도 그렇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오면 또 땅은 질척거리고 그래서 이 군사들 사이에도 또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면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건기가 되면 그때에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이제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새 봄이 돌아오고 건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꽁꽁 잠그고 있던 그 암몬 자손을 다시 한 번 더 치러 간 것이죠. 그래서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가 암몬 자손의 수도 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앞에 10장 1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가 그때 막 아람 병거 몇천 대, 마병 몇만 명을 죽이고 그때 그 무슨 소박이라는 장군을 칠 때에 다윗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모아서 쳐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랍바를 멸하러 갔는데 다윗이 안 갔다. 여기서 벌써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 전쟁에서 왕들이 직접 출전하는 경우에도 맨 앞서서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싸움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겹겹이 둘러싸고 제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이 뒤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힘써서 쳐들어갔지요. 그리고 적장을 잡거나 적의 왕을 잡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탁 나와가지고 쳐라 이러면 탁 치고, 이런 게 고대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기가 오는 바람에 마지막 그 공격을 할 때에 못해버렸던 것을 마지막으로 우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다윗도 같이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딱 가서 승리를 바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게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푹 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날이 더워지면 낮잠을 잘 수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푹 자고 저녁에 선선할 무렵에 일어났다. 이제 여기서 벌써 또 한 단계 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남은 거 수상하고 낮잠을 푹 잔 거 수상하고, 왜? 낮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 왕으로서 낮잠을 푹 잤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게다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도 안 돼! 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심히 아름답다 하고 감상을 하였다 이거죠. 1단계, 2단계에서 무너져 놓으니까 3단계는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을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이 밧세바가 유혹을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경계하는 담벼락이 하나 둘 무너지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감상했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도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 알아봐라. 여기서는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넘어가서 이미 이제는 사탄이 코를 껴서 줄줄줄 끌고 다니는 대로 다 조종받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아있는 신복 중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냈다. 여자가 저 임신했어요 합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왕이여 해결책 좀 마련해 봐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어지고 그 이면에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밧세바가 야심을 가진 여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돌하게 왕궁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결국은 다윗이 오란다고 갔다고 쳐도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를 했어야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벌여놓고 왕이시여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책임이 지금 다윗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큰 잘못을 하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건데 왜냐하면 대책을 마련해 달라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죄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작게 시작을 하는데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자꾸 커지는데 사람은 죄를 굴려서 자꾸 크게 만듭니다.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자꾸 커지는 속성이 있고 죄는 나 혼자 시작하지만 자꾸 옆 사람을 끌어들이는 확장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묻지도 않는 거를 싸움터에 있는 용맹한 사람을 불러다가 오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왕의 음식물을 촥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같이 온 군인들과 같이 자죠. 왜 그러느냐?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밖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잡니까?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햇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맹한 장군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 악독에 가려져서 이 충성된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런 죄악을 행하였구나라고 우리아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근데 자기의 악독에 가려져서 충성된 신하를 못 보고 오히려 죽이려고 더 꾀를 짜냅니다. 이게 딱 누구와 닮았냐면 사울 왕하고 닮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사울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 아들아 이러면서 눈물 뚝뚝 흘렸습니다. 사울이. 그런데도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다윗 죽이러 쫓아왔죠. 왜? 내 왕 자리는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저 목동의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왕위를 뺏어간다.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악독에 겨워서 저 충성된 신하를 맨날 죽이러 쫓아다니고 국력을 깎아먹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우리아라는 이 충성된 신하를 못 알아보고 자기 악독에 겨워서 저거 꼭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을 골똘히 합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종들과 신하들 가운데 아무도 조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여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무너져 가는 걸 보면 사울과 똑같이 지금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코가 끼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 단계 더 확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잔 걸 보면 취해도 충성하는 진짜 뼛속 깊은 충성된 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아가 더 충성할수록 다윗은 더 추악합니다. 우리아가 그냥 왔는데 하루 만에 자기 집으로 내려가 잤더라 이러면 덜 추악이라 해봐야 100에서 99지만 이렇게 충성을 더 취했는데도 조차도 더 충성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더 추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서 탐욕과 악독의 종이 되어서 더 큰 죄를 향해서 굴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은 걸 자꾸 가짝가짝 우리 마음속에 건드립니다. 건드려가지고 끌어대고 그래서 이 작은 구멍에서 넘어오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걸작걸작 끌어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를 통하여 죄가 더 커지게 만들고 죄가 자기 혼자에서 여러 사람으로 퍼지게 만들고 죄를 하나 심어 놓기는 어렵지만 하나 심으면 그것이 둘 셋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죄가 조그맣게 유혹이 닥쳐오고 미혹이 닥쳐올 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를 하고 단속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남을 단속은 잘하죠. 아이고 저거 걸음걸이 저래 걸으면 안 되는데 왜 저래 건너? 그 사소한 것들을 남을 단속하면서 나는 그냥 희한한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 나의 마음을 이 생명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잠언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이감치 일어나서 저녁답에 옥상을 거닌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되는 징후를 우리 마음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자꾸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